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벗어 한쪽에 두어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고 하신 것이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떠나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 대한 그 걱정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이제 그 연민과 걱정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두고 가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 양떼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은 보나마나 이리들에게 잡혀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마음이 정말로 그런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마음, 마치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읽으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이비 종교나 그 거짓된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다르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솔선수범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선수범하시지 않으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지휘관이 먼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일입니다. 용감한 지휘관은 자기가 총을 들고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자기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비굴한 그런 지휘관이 병사들을 거느리는 부대는 굉장히 불운하죠. 왜냐하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는 살 길을 찾아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굴한 그런 지도자, 이 시대에도 보면 그런 지도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휘관이나 그런 장교, 전쟁터에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이끄는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요한 요인이 바로 본인이 솔선수범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에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 그걸 거부했습니다.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생이 감히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에 베드로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럼 발뿐만 아니고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닦아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은 뭡니까? 곧 목욕을 씻겨달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회개한 자에게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지은 죄만 회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이 곧바로 다시 또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런 따르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날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회개를 당연히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부분을 이미 회개한 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부분을 자꾸만 가지고 와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걸 또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걸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때 짓게 되는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같이 연속적으로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11절, 10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제자 중에서 12명이 다 깨끗한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깨끗하지 않다 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알쏭달쏭한 말씀 한 가지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종이 자기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위대하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종이 주인보다 위대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보낸 주인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고 또 믿음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낸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를 보낸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분들보다 우리가 위대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가끔 이제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교인들이 서로 실천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에게 잘 대해줬습니다. 정말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잘 대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교인들은 우리가 잘 대해주고 있는 사실을 오히려 잘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우리가 어떤 의도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대해주면 잘 대해줄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저건 왜 저렇게 하냐,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냐, 왜 그런 예를 드느냐, 뭐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는 그분들에게 정말로 잘 대해줬다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우리를 배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목회를 시작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종종 의심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어느 교회든지 뭐 이런 일들은 사실은 목회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다 겪는 일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하고 사실은 안타깝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위대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제 종이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엔 저희 지시에 잘 따라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불평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결국은 본인이 우리보다 사실은 낫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할 거야. 내가 해도 당신보단 설교를 잘할 거야. 어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만일 조금이라도 교회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직접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그리고 저보다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장 18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1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심정은 본인과 아주 친한 사이에 있었던 친구들 또는 부모 형제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 말이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배반자 가룟 유다를 집어넣으셨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시편에 있는 말씀과 또 다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그 겨냥한 그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 예언한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배반할 자로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어찌 보면은 사탄이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한 인물이고, 그리고 사실 가룟 유다에 대한 출신이 또 명확하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은 사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직접 나타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마귀니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세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정말로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인 줄 알면서 왜 마귀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실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결국은 매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악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의 제자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군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그 빵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한 조각을 받고 가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배반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요한에게 눈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축에 들어갔고 그리고 요한이 항상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눈짓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눈치를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품 안에 안겨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자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를 팔 자다, 나를 배반할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 주변에 있던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구나. 예수님은 팔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다라고 철저히 그 가룟 유다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제자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헌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은 회계입니다. 회계.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이 사람이 직접 물건을 사오고 했어요. 성도들이 주는 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하는 회계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돈꾀에서 조금씩 돈을 훔쳤던 도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빵 조각을 찍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영적인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인을 굉장히 잘 감춥니다. 그리고 위장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해요. 여러분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아시죠? 카멜레온. 도마뱀 같이 생긴 카멜레온. 이 카멜레온이 여러 가지 색깔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풀 속에 있을 때는 초록색 몸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른 자갈 같은 데를 걸어갈 때는 몸을 또 그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깔로 만듭니다. 회색 빛깔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봅니다. 저게 카멜레온인지 살아있는 생물인지 나무에 붙어있는지 잘 몰라요. 가룟 유다가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미혹입니다. 사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함정일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누가 그리스도의 배반자이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은 지금 미리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파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는 마지막 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날 지금 진짜 마지막 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가? 근데 어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좀 우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배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이고요. 그리고 배교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교회는 문을 열지 않죠.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아도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크게 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배교한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전부 WCG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다 배교 단체들과 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형교회 많은 목사들은 어쨌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와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는 또 몸을 굉장히 한없이 낮추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목회자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둠 가운데서 빛은 자신만이 비치는 거예요. 수많은 어둠 가운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본인을 드러내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본인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많은 그런 밋밋한 맛들 가운데서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 한 주먹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 전체가 짜지지 않습니까? 이건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이처럼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 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주님을 과연 배반할 자인가? 알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인가? 누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누가 부인하고 사탄이 주는 그런 교리로 많은 교인들을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가?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선하다 말하지 않고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카멜레온이 자신을 주변과 동화시켜서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누가 세상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때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가 배교한 교회이냐, 누가 진정한 주의 종이고 누가 가짜 주의 종인가, 이런 것들을
겉으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늑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자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거룩한 가운을 입고 주일마다 거룩하게 설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도둑일 수가 있어요. 늑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은 다 맞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행동이 말씀과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진짜 주의 종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이거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작년에 정치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지금 탄핵이 되었죠. 근데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탄핵되도록 배신자들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일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배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왔죠. 대제사장들과 또 이런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뺨에 입을 맞춥니다. 표시인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은 아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똑같이 수염을 기르고 다니고요. 남자들은 정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들은 덩치가 비슷하면은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개성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수염을 기르고 어떤 사람은 또 말끔히 면도를 하고 다니죠. 그리고 또 특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뿔테 안경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경을 안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로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대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발을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자, 이처럼 모양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구별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모든 남자들이 거의 비슷한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허름한 신발을 신고 다니고 머리와 그리고 또 구렛나루가 덥수룩하고 수염을 길고 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인지 직접 가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 자가 바로 예수다. 이 표식으로 예수의 뺨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이 바로 같은 당의 출신이죠. 같은 당 대표였던 사람과 또 당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탄핵 찬반 투표를 했을 때 같은 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없었으면은 이게 탄핵에 아예 부결이 돼 버립니다. 탄핵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울날 거리에 나가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불과 소수의 몇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30절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갑니다. 그리고 밤이더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빵 조각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네가 나를 팔 놈이다. 네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를 손가락으로 지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빵 조각을 찍어서 주셨을까? 이게 바로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배신할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너에게 끝까지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먹을 걸 주시지 않습니까? 빵을 식초에 찍어가지고 먹으라고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나를 팔지 모르는 그런 배신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찬 때 우리가 빵 조각을 떼어 주시면서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 몸이다. 빵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할 일을 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빵 조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바로 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는 예수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처럼 보이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빵 조각을 받고 나가는데 곧 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밤이더라. 곧 밤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순환 당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곧 밤이 된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31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가지 계명이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교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에요. 절대로 손해를 감수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미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주사를 맞아야, 백신을 맞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었죠. 이게 물론 정부의 지시 방침이긴 하지만, 근데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주.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을 할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는 정부의 지시에 불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적은 교회들입니다. 지하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때 모든 교인들을 다 같이 불러서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한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저희 집에 들어오고요. 또 조용히 찬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아주 조용히 밥을 먹고 또 저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그렇게 거의 2년가량을 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는 교인들에게 백신을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신은 위험한 물질이고, 그리고 그것은 넌센스다. 이거는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이건 마귀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는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백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주사를 맞고 교인들도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무려 한 번 1차,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2차, 3차까지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은 사람들은 뭡니까? QR코드를 받죠. 정부로부터 QR코드를 받았고요. 그리고 교회 들어갈 때 이 QR코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은 결국 예배를 드리러 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사 맞지 않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이게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코로나가 뭐 죽을 병도 아니고, 그리고 백신이 그게 무슨 만병특효약입니까?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저는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종종 물어봅니다. 코로나 걸려봤습니까? 안 걸려봤습니까? 100이면 100, 백신 맞은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 걸렸다고 해요. 백신을 맞아도 걸릴 것 같으면 뭐하러 백신을 맞고 코로나 걸립니까? 차라리 위험한 주사를 맞지를 말지. 왜 그러한 엉뚱한 행동을 합니까? 왜 그런 정말로 웃지 못할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온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아주 톡톡히 다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많은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다 배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갑니다. 소금과 빛은 거의 없어요. 이게 정말로 끔찍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너는 지금 죽지 않겠지만 이후에는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와 같은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기가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다르죠. 병사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죠. 베드로도 몰래 도망을 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빌라도 법정 안에 그 바깥에 몰래 가봅니다. 그러다가 거의 계집종에게 발각되죠. 그리고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패다, 예수의 제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을 부인합니다.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언제든지 난 순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도 팔아먹는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어쨌든 뒤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3번 팔았던 베드로가 용기 100배한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또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과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훌륭한 주의 종으로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미혹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져서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요. 또 이런 미혹 가운데 스스로 넓은 길을 택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그런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참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미혹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